먼저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부터 33절까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뭔가 넉넉하고 또 가진 것이 또 지위가 높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하층, 심지어는 노예, 종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 자기 식구들을 챙기는 것만도 돌보는 것만도 이것도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는 자기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유익보다 앞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면 나는 자선 사업을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리면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대가족이었어요. 3대 4대 꼭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아니더라도 사촌들이 친척들이 한 마을에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인척관계든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밥을 잘 챙겨 먹이면서 서로 일손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앗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손만 필요할 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애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사고가 났다든지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은요,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촌수를 따져보면 먼 친척일 수 있지만, 아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집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서로 여기며 돌아보는 그런 전통을 우리나라가 겨우 한 5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게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좀 알아가면서 삽시다라는 의미로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꼭 나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창조받았습니까? 내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아니면 이단이나 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건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이고 저들은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나 셋이나 몇억 있는데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형제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느냐? 그런데 부모 마음에서는요, 정말 문제 있는, 정말 속썩이는 그 자녀를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때 잘한다, 잘한다, 쟤는 지워버리자, 쟤는 없애버리자.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일 가운데 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잘 아시겠지만, 자,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게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남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서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뭐죠? 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저밖에 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섰다라고 얘기할 때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우뚝 올라서 있는 사람, 경쟁을 했는데 항상 1등하는 사람, 회사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은 선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경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겼다, 그 사람이 더 낫다 라는 표현이죠. 자, 비교와 경쟁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사회에서는요, 그냥 비교할 때도 경쟁할 때도 쉽게 아니면 그냥 서로 함께 사니까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경쟁해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죠.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지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정말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팀원 안에서도요, 자기가 더 돋보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 허점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올라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각자 몸이고 지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 가족인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고 또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과연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계시면 서로 불편하게 하겠죠. 껄끄럽게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불편하고 껄끄럽다고 해도 거기 안에서 대립과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평안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결혼식에, 특별히 명절이나 결혼식 때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만나면 늘 보는 것 마냥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은 자주 만나 뵙지만 저희 형 가족은 잘 못 만납니다. 제 조카들은 본 지가 벌써 5년,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형인데도 형수인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관계가 뭐 아주 좋고 평안하진 않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이니까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니네들은 다시 얼굴도 안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서로 다른 것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기쁜 우리 교회 같으냐?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장로교 같으냐?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 머리와 그 중심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머리가 하나가 아닐 때 그때는 서로 갈라서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문제가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요,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로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그들의 머리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다른 누군가가 머리가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또는 돈을 쥔 사람이 머리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힘으로 누를 때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이 빠지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 권력이 사라진 후에는, 돈이 바닥난 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지고 대립이 됩니다. 함께 모여있더라도 모여있을 뿐이지 돈 때문에 붙어있는 것 뿐이지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처럼 그렇게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경쟁에서 올라서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치열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그런 누군가와도 비교하지 않는 형제고 식구인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인 것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종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요, 그 종들에게 얼마간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믿음 안에서는 가능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능해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도해야만 삽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안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데 좋은 일일까요?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것을 바라보며 살 거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을 놓고 산다면요,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만 놓고 추려본다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은요, 분명히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트를 가보세요. 큰 마트에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앞에 한도가 없는 카드를 누군가 쥐어줬어요. 그럼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에, 너의 믿음에 유익한 것을 골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세상에 믿음의 덕을 위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도전을 받아요.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유익한 일을 선택하고 목사로서 믿음의 덕이 되는 일을 행하라라고 하면은요, 확실히 폭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능한 일만, 그건 굉장히 넓습니다. 가능한 일을, 목사님 이것도 가능하죠? 목사님 저거 해도 되죠? 목사님 이것도 뭐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란 말 없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 유익할까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덕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대답을 할 겁니다. 정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덕이 되는 일인지.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라면요, 그냥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부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예,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는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기 위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자꾸 찾고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예,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구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면 다시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것을 그냥 다 내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남도 그렇게 원하니까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경쟁에서 내가 올라서면 상대방이 뒤처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은 사람이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위로와 격려까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빛나는, 더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간증 집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높이 올라선, 그리고 자기가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즘은 많은 정보들이 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올라서는 일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올라서고 나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결과만을 가지고, 상 받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올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함께 베풀려고 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란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발언이,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제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역시 불안합니다. 내 것만도 챙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대인데 남의 것을 챙기다 보면 내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살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돌고 돈다 그러죠.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베푼 것을 다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똑같은 해를 내가 입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것을 그리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옛 격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내려온 말이니까 그렇게 틀리진 않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난 늘 주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고 공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미처 받지 못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공평하게 갚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올라가는 것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교회가 머리가 된다든지 목사가 머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목적이 머리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를 우리가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교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괜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곳에서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치열하게 경쟁해서 얻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무도 가려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우러러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나왔을 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를 알아준다는, 나를 배려해 준다는, 각자 사정이 있고 형편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를 먼저 챙겨준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금전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그 사람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먼저 배려해준다는, 우선적으로 여겨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왜 그럴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하셔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던 것 다 없애고 새롭게 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하시던 일 다 계속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함께 잘 되는 여러분 그런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아니죠. 해라 하지 마라는 건 율법이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할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냥 남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나 자신은 너무 작아지고 실패하고 고갈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자의 그 의로운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제 함께 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는 것이 그들과 대립하며 경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쁜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